우리가 꿈꾸는 복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도 있습니다. 많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갑이 좀 두둑해지고 자녀들이 남들보다 앞서가고 또 몸이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막힘없이 풀려가는 것.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또 세상이 우리에게 이것이 복이다라고 가르쳐주는 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산상설교 가운데 첫머리인 팔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8가지 복.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무리들에게 선포하신 복의 주인공은 우리가 알고 있고 상식으로 지니고 있는 세상의 복과는 전혀 다릅니다.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고 하는 이 8그룹 안에 이들을 향하여 복이 있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솔직히 이 내용을 보면 나도 정말 저러고 싶다,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안 듭니다. 들 리가 없죠. 이것이 나의 마음에 든다? 아닙니다. 오히려 피하고 싶고 이 같은 처지와 형편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 더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 가난이라고 하는, 마음이 가난하다,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또 그렇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도 참 벗어나고 싶고 또 이 안에 들어가고 싶은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도대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뭐기에,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이 뭐기에 이런 가난과 이런 처지와 이런 형편에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신앙과 믿음 안에 돌아보는 은혜가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또 듣고 계시는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가치관에 있습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만 이해될 수 있고 믿어지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 말씀을 세상의 기준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대입을 하면 전혀 복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가지는 것, 누리는 것, 또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가지는 것이 오늘 복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과정과 절차는 생략되더라도 결과적인 것이 좋으면 좋은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비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음을 절감하는 자,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나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을 현실화하는 것에 늘 생각을 고정합니다. 내가 품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마음에 갖고 있는 기대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의 위치나 자리나 또 재산이나 소유나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가까운가 가깝지 않은가는 우리의 생각 속에 그리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즉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정죄시하고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부터 오는 우리 마음의 변화입니다. 우리 생각의 변화인 거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기대도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처지와 형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만이 나를 채워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처지와 형편을 돌아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마음이 가난한 자인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 생각을 하기에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있다. 애통하는 자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한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지는 8가지 복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고 세상에서 이렇게 산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자의 모습일 수밖에 없고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너는 실패자야, 너는 패배자야, 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팔복의 복은요, 세상에 꺼내놓으면요 바보 소리 듣습니다. 그렇게 산다고? 그건 바보야. 요즘 같은 그런 시대, 이런 시대, 이런 세상에서 이런 마음을 갖고 산다고? 이 복잡다단하고 이 변화되는 시대에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살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믿음의 눈을 갖는 겁니다. 신앙의 눈이라는 건요, 믿음의 본질인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요,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은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본질인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지혜롭게, 벤처럼 지혜롭게 살아야 되죠. 알뜰하게 모아서 저축하고 물질 아끼고 자녀 위해서 우리가 참 섬겨주고 그 자녀들 잘 양육하고 허튼 데 돈 쓰지 말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 당연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자리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으면 또 그런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면요 마다하지 않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나의 능력 안에 내 능력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누구를 의지하고? 주님 의지해서요. 주님 의지해서요. 그래서 그와 같은 가치관도 있지만 그것을 포함하는, 그것을 감싸 안고 있는 가치관이 있으니 세상적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감싸 안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매력인 거죠.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손해보고 낮아지고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요, 참 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구나, 참 별것 아닌 인생이구나 조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안목, 믿음의 본질, 믿음의 안목,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가장 생명력이 있는 그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고? 주님으로부터 온다. 따라합시다.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생명도 주님으로부터 이게 살아있다는 거죠. 능력도 생명도 주님으로부터 온다. 우리가 생업의 자리에서 직장과 학업의 일이나 또 우리 손으로 하는 일들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요 전혀 다릅니다. 감당할 일을 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을 하기도 합니다. 너무 힘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냥 포기하고 싶기도 해요. 그냥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마음이 자꾸 공허해집니다. 너무 힘겹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힘이 어디서 올까? 돈도 없습니다. 세상적인 지위도 별게 아닙니다. 그것을 쫓아 올라간다는 것도 그리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의 가난함, 마음의 가난함, 온유함, 그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사람, 그 때문에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키겠다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은 분명히
그 안에 이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저는 가난해요. 많이 가난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벌써 생각해요. 어떤 물질적인 것과 세상의 현세적인 것으로만 보지 마세요.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힘이 들어요. 장로님들도 너무 힘이 드실 거예요. 권사님들도 힘 드실 거예요. 비단 교회 일만이 아닐 겁니다. 살아가는 게 요즘 세상이 너무 빨리 변화되고 정말 양극화의 문제나 이 시대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입고 살아야 되는가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주님의 말씀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점점점 선명하고 뚜렷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자꾸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드는 게 뭐예요? 이게 가난입니다. 그것이 아닌데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지? 내 안에 무엇이 있는 거지? 심령의 가난함은 그 가난함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유하면요 아쉬운 게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하면 모든 게 아쉽습니다. 주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럴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면 주님이 힘주시고 주님이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갖는 게 뭐예요? 이게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이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요. 눈물이 나요. 그게 애통하는 자예요. 그것 때문에 이 신앙 믿음 지키겠다고 세상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너 그렇게 예수 믿어서 뭐하냐? 너 그렇게 교회 다녀서 뭐하냐? 그 시간에 뭐하러 예수 믿는다고 그러느냐? 그런 것이 자꾸 내 마음에 스크래치가 나고 상처가 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래도 끝까지 이거를 붙들고 이 신앙 온유한 자. 여러분 이 팔복은 인간의 내면과 인간의 생각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주실 수 있는 복음이더라는 거죠. 너 힘들잖아. 예, 주님 저 힘들어요. 너 답이 없잖아.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팔복의 말씀을 다시 보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 팔복 설교에 대해서 그 설교 듣고 그 말씀 듣고 그 성경 본다고 세상을 살아가는 답이 나와? 그들이 볼 땐 답이 안 나오죠. 그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냈을 때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와 그 고린도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걸 뒤집어 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 믿어 뭐해? 십자가 바라본다고 달라져? 세상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 사형틀이잖아. 저기서 사람 죽었고 예수 죽었고 30대 초반에 유대 나사렛의 젊은이가 죽었는데 그걸 믿는다고? 그가 그리스도시라고? 그 메시아라고? 그거 믿는다고? 미련한 짓 하지 마. 그건 미련한 거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다시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십자가는 성공의 상징이 아니에요. 이건 패배입니다. 이건 실패입니다. 이건 무기력입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죽습니다. 예수 죽으세요. 이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도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지난 2000년 동안 이 거짓말을 믿고 살아왔다는 것, 이 거짓말이 이게 진실이 드러나고 탄로나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이것이 성경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통일교든 신천지든 그들이 얼마나 거짓된지를 똑똑히 보잖아요. 진짜는 안 믿고 가짜를 믿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이 진짜라고 보여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당시의 로마 제국과 유대교의 권력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그들의 알목과 시각에선 철저한 실패자라고 보았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권력에 밀려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저 무기력한 유대 나사렛 청년, 그렇게 생각한 이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지,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에 나오는 산상설교 첫머리의 팔복,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힘없고 무기력하게 세상에서 실패자나 하는 소리, 허망한 자기 위로, 질서를 어지럽히는 궤변, 이렇게 보였던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요. 주님,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그것을 실패라 말하고 잘못됐다라고 말하지만 주님,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지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결코 실패자가 아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세상이 자랑하는 힘과 권력이 얼마나 부질없고 허망하고 초라한지를 낱낱이 보여주신 것이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의 가장 극점, 가장 최고의 자리에 있는 정점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가치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만 알 수 있는 것이고 믿을 수 있는 것이고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지혜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미련하지요. 이런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요. 세상의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다고 합니다. 있는 것들을 폐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8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고 참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런 사람들을 복 주신다라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복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복인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이면 되겠습니다. 힘들지만요. 주님 생각하면 다시 힘이 나. 안 되겠다 생각하지만 주님 생각하면 주님, 나에겐 방법이 없지만 주님에겐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 별 볼 일 없고 무능력한 실패자, 패배자 예수? 아니면 예수님 실패자 아니야, 패배자가 아니야.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의 주님이셔. 오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셔.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항상 이 마음이, 이 고백이 우리의 심령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자신들의 기준 안에서 승리를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류 구원의 희생을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는 가이드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속에 살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960년 로마에서 올림픽이 열립니다. 올림픽이 열렸는데 이때 100m, 200m, 4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3개를 딴 선수가 있어요. 검은 가젤이라고 불리는 윌마 루돌프입니다.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그 당시에 로마 올림픽 1960년 당시에 역주하는 윌마 루돌프의 모습인데 흑인입니다. 그래서 검은 가젤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죠. 참 얼마나 힘있게 뛰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분은 소아마비 환자예요.
근데 이 소아마비를 극복하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여성이 됩니다. 우리가 이분을 가만히 놓고 보면 참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 집안이요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뭐 미국 사회에서 흑인으로 산다는 거는요 보이는 차별, 보이지 않는 차별, 참 많은 차별을 받아요. 이 가정이요 무려 자녀가 22남매입니다. 네, 22명을 낳은 집안에 20번째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7남매, 8남매를 이렇게 기르고 살아가면요 사실은 우리 자녀가 또 자녀를 양육하고 이 나이터울 때문에 22남매 중에 20번째입니다. 4살 때 소아마비에 걸렸습니다. 왼쪽 다리를 쓰지 못했어요. 의사는 이 아이는 평생을 걷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별 볼 일 없고 뭐 쓸모없이 어디에다 그녀가 쓰여질 수 있을까? 희망 없는 아이, 실패한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어머니는요 달랐어요. 신앙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이 딸아이에게 소아마비가 걸려서 걷지 못하는 이 딸아이를 늘 끌어안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걷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너가 걷기를 원하신다. 그녀는 보조기를 끼웠습니다. 그리고 수십 차례, 수백 차례, 수천 번을 이 보조기를 끼고 일어서고 걷고 계속해서 그때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래도 다시 일어서고 그녀를 일어나게 한 힘 하나님은 너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을 붙들고 말이죠. 그래서 그녀는 그 수만 번의 그 노력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은 내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 하는 이 마음 하나를 붙들고 가장 위대한 육상 선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이 올림픽에서 3관왕이 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신체적인 결함은 나를 좌절시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 참 귀한 말씀 아닐까요? 하나님은 내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를 원하신다. 참 이게 그냥 말인 것 같지만 이 말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그 마음의 중심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고 내 안에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도 없다는 겁니다. 어떤 기대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텅텅 비었습니다. 지갑이 비어 가난한 것만이 아니라 마음이 비어 가난한 곳에 무엇을 채울 것이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오늘 윌마 리돌프의 다리를 보면서는 너는 쓸데기 없고 별 볼 일 없는 아이야. 너는 걸을 수 없는 아이고 너는 실패자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의 약함을 통해서 세상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장면을 놓고 보면요 참 너무 기적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절망할 때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거기에 공허하고 채워진 것 없고 힘들고 어렵고 텅 비어 가난한 것 같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은 내가 걷기를 원하신다. 이거 하나 붙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우리의 약함도 그렇습니다. 부족함도 그렇습니다. 모자람도 그렇습니다. 없음도 그렇습니다. 다만 세상에서 실패의 증거가 되는 것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소망의 처소.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드리면 내 안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바꾸는 역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멘 했으면 나도 그렇게 넘어져도 또 일어서고 넘어져도 일어서고 넘어져도 일어서고 하나님은 내가 일어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일어서기를 원하신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부족하고 가진 것 없고 때로 힘들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앞서 주님이신 예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확증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저 십자가에서 말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는 한계가 없어요. 살다 보면 우리는 삶의 한계 상황에 직면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절망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오직 인간만이 자신의 무능 앞에 멈춰서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죠. 그리고 바로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게 겸손인 겁니다. 주님만이 답입니다. 거기서 그때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시는 예수님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세상이 우리를 실패자라고 부른다고, 세상이 우리의 신앙을 비웃는다고 해도요, 본질은 달라지지 않아요. 내가 믿는 예수, 그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나는 복된 사람,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곳이다 저곳이다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마음에 두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요. 내 생각에 두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것이고,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여기에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 제 지혜는 요만큼인데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 제 능력은 요만큼입니다. 그나마 이것도 지금 이제 없어지려고 그럽니다. 주님의 능력만이 오늘 내가 필요합니다. 주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위와 권세, 물질이 없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보는 시각이 다를 뿐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세상에서 잘못되면 안 되죠. 세상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세상이 주님을 모르고 신앙과 믿음을 모르면서 우리를 폄훼하고, 예수 믿는다고 쌀이 나와? 달라져? 교회 다닌다고 해서 뭐 다른 거야? 그런 말 한다고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삶을 유지하고 나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힘은 예수 생명의 힘,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늘 변하려고 하는 내 마음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구원의 은총이 늘 세상에 눈을 돌리고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성도 여러분, 오늘 제1독서인 미가 6장 8절은 그리스도인 성도의 명확한 삶의 지표가 나와요. 한번 볼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겸손인 거죠. 그 하나님 없이 행하는 것이 교만이죠.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세상의 물질도 있어야 돼요. 필요한 것도 있어야 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일용할 것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일용할 것. 여러분, 일용할 것은 감사의 조건입니다. 더하고 덜하고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나 아쉬움이 있어요. 좀 더 있었으면, 좀 더 벌었으면, 좀 더 올라갔으면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 그 마음 때문에
세상의 기준에 빠지지 말고 그 마음을 주님 제어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소욕으로만 살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세상의 화려한 승리만이 아니라 팔복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것은 나의 노력이에요. 윌마같이 말이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가 절른 말이지만 보조기 끼고 말이죠. 일어서서 또 오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너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 그 마음 하나를 그걸 붙들고 말이죠. 노력 없이 되는 일이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능력과 지혜에 속지 말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역사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건 세상의 시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목 주님의 안목으로는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니죠. 왜? 예수님이 별 볼 일 없는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별 볼 일 있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죠. 또 힘을 얻고 어떤 마음과 심정으로 오늘 예배당에 오셨는지 이 자리에는 예수 처음 믿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가만히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아, 예수 내가 정말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오늘 그 믿음이 나를 새롭게 하고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나도 하나님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또한 이 말씀 가운데 전하는 전하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월입니다. 이 한 달의 삶이 하나님으로 부요하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이 한 주간 세상의 눈에 미련하게 보이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확실하게 보여지는 그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역설의 복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세상의 나라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오늘 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